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새가족 여러분.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다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외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온전히 충족하시고요. 온전히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결핍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으로 완전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빽빽한 구름, 빛난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임재하셨죠. 지금은 변화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지극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행하심으로 계속 사랑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극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는 거죠.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의 교제를 뜻합니다. 안다.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모든 의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이는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라, 사랑하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했을 때 사람은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여기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교제하신다. 말씀을 주셔서 사람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요 말씀을 내신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요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거는 명령인데요. 여기 임의로 먹되 이렇게 나오니까 먹으려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반드시 먹으라. 이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을 지으실 때 먹어야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먹으라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또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죽으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죽으라는 말씀인가? 아니죠. 이거는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앞에 먹으라 라는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살아라.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기를 뜻하시는구나. 그러면 참 삶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딱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동산 중앙에 딱 놓으셔가지고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선악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존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생명이구나. 요것을 알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하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직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그런 수준을 이렇게 쭉 높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교제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토브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좋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선하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딱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말씀하신 거죠.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올리시기 위해서 생각하고 깨달아 하나님 뜻을 깨달아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은 뭐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의 교제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의 교제처럼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뜻하신 바가 나오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들어올려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위치에 올려놓으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과 사랑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사람을 초청하시고 들여보내시려고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나요? 아담이 그렇게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갈라놓았다라고 하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 보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어서 그 선하신 분이 이 악을 허용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를 그냥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심에 굉장히 위배가 되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적개심을 품는 것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있지 못하니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거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건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죄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할까요? 죄를 지으며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뭐라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거죠. 자, 원수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적개심을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들, 이게 원수죠. 그러니까 서로 적개심을 가졌다, 서로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하죠. 그럼 사망은 뭐냐 했을 때 사망은 참 생명이시며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참 생명에게서 떨어지니 사망이고요. 모든 좋은 것에서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 또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 11절 보시면 여기 마른 뼈 장면이 나오는 환상인데요. 마른 뼈가 나오는 그 환상을 마른 뼈가 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이렇게 본 그 말씀인데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죠. 죽은 지 오래되었다. 뼈인데 마른 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뼈가 어떤 의미이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땅에서 떨어졌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뭘 뜻하냐면 죽음을 뜻합니다. 사망을 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무덤을 열고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속하시려고 오셔서 그것을 속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속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값을 치르다 이런 말이에요.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피가 생명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레위기 17장 12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피를 뿌려라 라는 말은 뭐냐면 요 죄에 대한 값으로 생명을 지불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셔서 죽음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피로 생명값을 치르시고요. 물은 어떤 의미냐면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의 기능을 이 물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물을 쏟으셨다 이렇게 되죠.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오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주 값진 생명, 무한히 값진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부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원수의 관계의 반대, 화목의 관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거듭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하늘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4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으라 그러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른다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죠.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어지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려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그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죠. 믿으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믿었으니까 거기서 끝인가? 그게 아니죠.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로 연합으로 연합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영생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극히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깨달아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제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 교제해야 하는 거죠. 어떤 교제요? 지극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맨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했지요.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아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명령들을 지키려면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분은요. 우리의 자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자리에서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럼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천당 가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극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에 살펴봤던 말씀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또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죠.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지극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과 지극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가? 아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또 물로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우리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우리 새가족 공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사랑의 규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규제를 누리며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